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의 죽음,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한 성도님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동안 제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기는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읽기는 읽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또 온라인으로 시간 날 때면 또 한번 복습도 하니까 이제야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부터 약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공간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나 그렇게 다른 것이 없습니까?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나 다른 나라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를 들어 말씀하는 걸 보면 정말로 그들이나 우리나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3,000년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려 3,0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공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른 나라들의 역사도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죽이는 반복되는 역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 똑같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 그 죄가 똑같은 삶을 만들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 가운데도 공통된 죄가 있습니다. 바로 욕심의 죄죠.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욕심만 제거할 수 있으면, 욕심만 줄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텐데, 그런데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욕심 때문에 나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나를 더 내세우고 나를 더 자랑하는 이 교만의 죄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사람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의심과 염려가 사람들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에 살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를 거꾸로 뜨리지 않으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고 힘겹고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이와 같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의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또 그들의 잘못된 모습,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들은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어떤 일이 열왕기하 13장 말씀에 일어났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9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야훼 부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가 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합 집안을 멸절하신 걸 보고 예후의 4대까지 왕을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가 예후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도 역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야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게끔 한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아합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아합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에 한술 덧떠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숭배에 그게 달았던 죄가 아합의 죄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도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아합의 죄는 더 미워하셨고 결국 아합 집안은 멸절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요아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명한 대로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에 가서 야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죄는 계속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아람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죠. 3절 말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나라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요즘은 이스라엘 괴롭힐 여지가 없지만 내전 이전만 하더라도 위로는 시리아와 밑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란과 이라크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강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람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더구나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며 예언했던 내용이 있죠. 내가 너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긴 하지만 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다. 네가 우리 민족을 괴롭힐 걸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도르고 쓰시고자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나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닙니까? 하사엘 이전의 아람 왕이 베나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나닷을 하사엘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는데 또 베나닷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요아스가 어떤 요아스인지 이 베나닷이 어떤 베나닷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아하, 동명이인이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늘 또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요아스입니다. 심지어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잠깐 남유다 왕국의 왕도 요아스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도 요아스일 때가 있어요. 같은 요아스가 아닙니다. 다른 동명이인의 요아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베나닷도 다른 베나닷이지 하사엘이 죽인 베나닷이 아닌 겁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자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야훼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산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침략해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자 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금송아지를 내버려 두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야훼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아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차마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을 알매도 그것을 버려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막상 나라의 위기가 어려움을 다가지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이 기도해도 그런 기도로 듣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왕국 시대 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 정도에는 아예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근절하고 죽이고 그 신앙을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시대에는 야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었습니다. 특별히 야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들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쟁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이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구하고 평상시에는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신들을 혼합해서 섬기는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고, 이 혼합주의 신앙이 결국 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많이 다르죠. 그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또 다른 우상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오롯이 그들만의 힘으로 그들만의 삶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다 받고 형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다릅니다. 왜? 그때는 예수님 중보자가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의 대가를 그들이 다 받아내야 됐지만 오늘날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치료를 더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을 또 징계하시는 내용이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다시 편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우상을 숭배하니 또 하나님은 아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랴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호아스가 직접 선두에 서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대로 방치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이 된 겁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7절로 9절 말씀.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그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100일간의 성경 여행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부터 역사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부터 이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되풀이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말씀을 나눌 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잊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패턴이 반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제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세 번째 패턴이 어떤 패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은데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징계하십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구원합니다. 죄와 징계와 간구와 구원의 패턴이 사사시대 내내 아니 왕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든 하나님께 징계를 받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깟 짐승의 피로는 온전한 중보를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반복되는 패턴을 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3000년 전에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 없다 의인 삼아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보혈로 의인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도 죄에 넘어지고 굴복하는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없을 거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살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렵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안수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한 번은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습니다. 엄청난 수지를 맞았습니다. 정말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니 무슨 수지를 그렇게 크게 마셔서 말씀을 하십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세상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노름도 좋아해서 내 아내 속을 퍽퍽 긁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제발 그만하라고 해도 저는 세상이 좋아서 그냥 세상에 좋은 것들에 쾌락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아내는 일찍 예수님 믿고 날마다 저를 위해 기도했는데 너는 기도해라 나는 논다. 그러면서 저는 열심히 놀고 세상의 쾌락에 취했는데 그런 제가 어느 날 그날도 술 마시고 그렇게 막 길거리를 헤매다가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두 다리도 다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한쪽 발도 기부스를 하고 몸도 붕대로 칭칭 동여 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꽁꽁 묶여서 있는데 그때를 제 아내가 기회 삼아서 목사님도 오게 하시고 조장님도 오게 하시고 장로님도 오게 하시고 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뭐 말릴 방법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다 듣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사고가 나자 그렇게 저를 좋아하던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은 처음에 좀 오는가 싶더니 안 오는데 다 끊어지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병원 생활하는 동안에 교회를 다니는 그분들은, 내 아내가 데려오는 분들은 또 오고 또 오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저를 위해서 와서 눈물로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도대체 내가 저분들에게 한 게 뭐가 있나? 저분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목사님, 제가 한 번은 그때 한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이번 사고 때문에 저를 처음 알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계속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까? 마치 형제간처럼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사실 제가 처음 이번에 형제님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 깨달은 그 다음부터 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을 보는데 형제님이 마치 제 형제 같고 이렇게 온몸이 다쳐서 있으니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 형제님을 생각하면 마치 제가 아픈 것 같아서 이렇게 위에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오랜 치료 끝에 제가 모든 다친 것을 훌훌 털고 교회에 가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요,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술 생각도 나지 않고 담배 생각도 나지 않고 그렇게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세상 친구들도 멀리하게 되고, 사실 1년쯤 병원에 있으니 세상 친구들은 거의 다 끊어졌고 그때로 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그때부터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저희 인생이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수치맞은 인생이 아닙니까?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이분이 수치를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때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집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아내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분은 계속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안수사님을 뵐 때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네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지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런 숨겨진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나를 도우시는 나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안 돼. 너 자신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너 옛날부터 그랬잖아.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너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기도해서 힘을 얻어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0절로 21절 말씀에 엘리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야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10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예후에게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마침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할 때 유다 나라의 왕도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기지만 남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같은 요아스였죠. 그런데 이 요아스의 치적을 보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계속 반목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건만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은 계속 이처럼 애증의 관계라 어느 때는 서로 동맹을 맺어서 적국과 싸우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참 이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벌써 분단된 지 75년, 6.25 전쟁에 반발한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6월 25일 6.25 70주년이 되는 아주 슬픈 날이네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거의 반목과 대립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잠깐 좀 평화선언도 하고 좋게 지내는 것 같다가 또 북한이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뭐 김여정이 나와서 쌩 난리를 치더니 또 갑자기 김정이 나와서 다시 또 보류한다 하는 거 봐서 누구를 얼리고 뺨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또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좋았다 나빴다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여하튼 그들의 역사나 우리 시대의 역사나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되는데 그나마 남유다 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왕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성전도 없었고 경건한 왕들도 없었기에 그들 역사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끝은 같았지만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비해서 약 150년 동안 더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이런 이유에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저 북녘 땅에는 이미 70년 동안 75년 동안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죄에 숨지고 소수만이 남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6.25의 즈음에서 다시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북녘 땅 평양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아스가 이처럼 다른 지적은 없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병에 걸려 결국 죽게 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요아스도 보세요. 요아스도 막상 아람이 침략하지 않으니 기도한 것처럼 요아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금송아지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리니까 찾아와서 직접 병문안을 와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를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엘리사도 그런 요아스를 보고 치근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일을 시키게 됩니다. 15절로 17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헌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버지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들게 하고 자신의 손도 활을 든 요아스의 손에 잡게 하고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화살이 나가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화살로 땅을 치게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는데 왜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는지 모르고 그냥 딱딱딱 3번 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겁니다. 더 치지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더 세게 더 여러 번 치지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5번, 6번, 10번, 20번 쳤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도우셨을 텐데 3번 쳤으니 하나님이 3번만 도우실 겁니다. 이왕 꿈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좀 제대로 믿지 왜 세게 믿지 3번만 쳤느냐고 책망합니다. 결국 지나간 것이고 이 말을 하고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죠. 20절 말씀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21절 말씀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며 일어섰더라. 또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도적떼가 밀려오니까 급히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천국 가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엘리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알려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2절로 25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22절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계속 여호아스 시대나 또 여호아스 시대나 아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했던 언약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언약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뭡니까?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약속대로 지켜주십니다. 제가 처음 주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2가지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한 가지는 사명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사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족한 종에게 종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사랑하며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처음 주의 종이라고 나서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지.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어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씀의 은혜가,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